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아멘. 먼저 한 5분간 지난 수요일에 전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드렸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구원을 기뻐하자. 구원을 즐거워하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악의 담을 흘러버리는 놀라운 능력의 어린 양 예수의 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의 담이 흐러짐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화목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얻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이런 큰 구원을 얻었기에 참 우리의 인생의 삶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맡겨 버리는 이런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기 전에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보면 이거는 극과 극의 상태입니다. 극과 극의 상태. 형언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이 큰 은혜, 이 큰 구원, 이것을 인하여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늘의 역사와 땅의 역사, 하늘과 땅의 이 모든 역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저는 다른 어떤 성경의 어떤 사람도 중요하겠지만은 특히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붉은 물이 들어서 삼켜져 버린 이런 상태에 있는, 도장만 찍을 그것만 남아있는 껍데기뿐인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지금 상태에 놓여있는 이런 위기 속에 있으면서도 이 대한민국 국민이 그걸 절감하는 국민이 얼마 있지 않습니다. 극히 소수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었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한 사람입니다.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한 사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없었다면 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거룩한 이승만 장로님이 이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의 이 신앙과 믿음으로 기독교적인 사상 위에 이 대한민국을 세우겠다고 시작한 이 나라, 바로 이 한 사람을 인하여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국되어진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공간은 관은 거의 없어요. 몇 가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승만에 대하여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조명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영혼의 구원함을 얻고 대한민국을 사랑함으로써 이 대한민국은 이 믿음의 거룩한 한 사람의 가슴에 품겨짐으로써 하나님이 그 가슴에 품은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단체든지 어느 나라이든지 어느 종교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이 한 사람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분이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를 덮었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 삼키워진 이 대한민국, 입에 완전히 지금 들어가서 삼키우기 직전에 놓인, 꿀꺽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놓인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또 다른 한 사람, 하나님이 한 사람의 선지자를 세워서 지금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해요.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한 사람, 오늘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벌써 40년 전에 벌써 예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세우기를 작정했던 한 사람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선지자 한 사람이 마치 사사시대에 사무엘 선지자, 또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이 그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과 비슷한 형태의 어떤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세워서 지금 이 위기를 가까스로 지금 모면하고 지금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보지 못하는 겁니다. 또 성도들은 성도들이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선지자가 행하는 거룩한 이 길,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 선지자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온갖 이분이 온전하지는 않아요. 실수 많이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그러나 그 자질구질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닌 거는 아닌 것이고 실수는 실수인 것이고, 큰 맥락에서 이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운 이 선지자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편하게 지금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이 한 사람 선지자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기억해야 돼요. 이분이 없었다면 지금 김정은이 치하에서 6시에 밥 먹고 7시에 모여서 9시까지 자아 비판하고 토론하고 별짓을 다 하고, 참 그것만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으면 또 다행이다 싶으지요. 3분의 1은 보트피플로 온 세계로 흩어질 것이요 3분의 1은 총칼로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껏 해봐야 3분의 1 정도만, 1500에서 2000만 정도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세상 나라와 하늘과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선한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름.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잘못되어지면 그 가정이 패망하고 맙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한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세워놔 놓으면 그 지도자가 나라를 망칩니다. 우리는 지난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문거식이라고. 이 사람은 자기의 백성, 자기의 국민을 적장에게 갖다 바치는 이런 악한 지도자였어요. 그는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적국의 간첩이었어요. 그래도 국민들이 소리치지 아니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를 즐기고 40%가 찍었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특히 이 성경은 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인류의 이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아담이 지은 아담의 이 죄 때문에, 아담의 죄를 인하여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영육간의 사망을 일컬어 말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이 사망의 어떤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이 한 사람 아담이 잘못함으로써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 지은 이 죄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이 지은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하나님이 불공평하대. 왜?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아담만 구해야지 왜 그 죄가 유전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간적 이성과 논리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말은 돼요. 그러나 뜻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대무로 말합니다. 억울합니까? 억울하지요. 그렇게 억울해요. 만약 진짜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결단코 공평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처럼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해결의 방법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담이 지은 죄에서 자유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참 나도 이 변정력이 대단하죠. 이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근원은 아담이 아니라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원죄자입니다. 원죄자. 이 아담은 이 원죄자로 인하여 그릇 범죄한 자 속아서 범죄한 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속성이 이 인간들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목사지만은 아직도 이 죄의 속성이 내 속에서 온전히 뿌리 뽑히지 않아요. 아마 죽는 날까지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속성에 인해서 내가 범죄할지라도 내 허물이 나올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이 땅에 죄인 아닌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들 가운데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가 막혀버렸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도 막혔을 뿐만 아니라 이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그 아담의 죄를 인하여 아담이 죽은 것처럼 나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은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육적 사망과 영적 사망이 나타난 것인데, 성경은 이 사망을 일컬어서 관계의 단절의 의미로서 말씀하는 것도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인간과 만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인간은 아무도 없다. 왜?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다 이 사망에 매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이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줄 압니까? 그 근원이 뭔 줄 압니까?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노라 하면서도 죽음이 두렵다면 나는 여전히 죄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한 자는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죄에서 자유한 자는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인생들이 이 육체의 죽음, 이 사망을 두려워한 줄 압니까? 그 영혼의 본성이
그 영혼이, 그 영은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을 그 영혼이 느끼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설명할까요? 어째서 그 영혼이 그것을 느끼고 아는지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소가 도살장을 가다가 차에서 쉴다가 이 소가 꽃비를 흔들어 버리면서 차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온 경매장을 막 뛰어다니는 걸 봤어요. 그리고 도살장 앞에 들어가는 소들이 영상을 보니까 눈물을 쭉 흘려요. 여러분, 미물도 이 짐승들도 이 사망을 두려워해서 그 사망의 어떠함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이 인간이 사망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망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것은 오직 어떤 사람만이 이와 같이 사망을 묵묵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 사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누가 그래요? 누가 이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망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죄 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 이 밤에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사망을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너는 죄 사함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야. 이 죄 사함의 능력을 믿는다면 죄에서 자유했으므로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므로 내게 사망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떨지 아니하고 그 사망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뭐냐? 죄에서 자유하고 온전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영혼이 삼킴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의 우선치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가끔 용기 있게 묵묵히 사망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을 때는, 그 목숨을 잃어버릴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순교는 내 능력과 내 의지로서 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순교 때는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고 그 소망의 영광이 가장 큰 것이 순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죄 때문에 사망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속죄함을 받은 자,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은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죽음에 섰을 때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감정들을 저는 들어서 알아요. 죽음 앞에서 벌벌벌벌 떱니다. 왜 그럴까요? 사망의 영이 그들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천군과 천사들이
그들을 영접하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요, 저 저승의 흑암한 지옥의 권세자들이 와서, 사망의 권세자들이 와서 그들을 데리고 가려고 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므로 우리는 이 사망에서 자유했습니다. 양 죽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 죽는다고 하니까 막 싫은 것 같아, 눈빛이. 나는 사망에서 자유했다. 세 번 시작. 나는 사망에서 자유했다. 나는 사망에서 자유했다. 나는 사망에서 자유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습니까? 아유, 목사님, 나는 좀 더 살고 싶은데요. 여기보다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극락이라고 그러죠. 극락.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말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낙이 있는, 기쁨이 있는 나라이기에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직도 이 세상에 무언가를 좀 더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의 거룩한 복된 사람들 가운데 있기는 있어요. 왜? 주의 일을 좀 더 하겠다는 선한 욕심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목숨은 내가 자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길게 살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빨리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를 따라서 가야 할 때 가고 또 존재해야 돼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목숨임을 알아야 합니다. 13절,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오늘 바울은 이 죄에 대하여, 죄, 율법이 있기 전에도 제가 이 세상에 있었다. 왜냐?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이후,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그 죄는 이 땅에 존재했어요. 그러나 율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법을 내어서 죄로 정했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법이 왜 존재합니까? 우리를 그 법에 저촉시켜서 벌금 뜯어내려고 법이 존재합니까?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이 법이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 법도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자유답게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이 법을 만드신 것은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해서 우리를 심판하여 죽이려고 이 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율법이 없이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심으로써 유대인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저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사용했던 것이 저들의 허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은 율법이 옴으로써 죄를 죄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다고 죄가 없지는 않죠.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즉 하나님이 율법을 내리시기 전 모세 전까지 아담으로부터 모세 전까지 있었던 이 사람들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죄가 유전이 되어 그들도 사망이 그들 위에 왕노로 됐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는 이 사망이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망에 매여 사는 자가 바로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망에서 자유했습니다. 참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사망에서 자유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왜일까요? 이 진리의 지식의 말씀이 없어서 성령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우리가 비록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사망이 전에는 내게 왕노릇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뜻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택하심과 은혜로 인하여 내 죄 사함을 받음으로써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망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 사망에서 자유했다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하여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도 모르고 있어요. 특히 주의 종들이 이걸 설교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관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느냐 합니까? 저들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기 때문에 이 사망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즉 죄에서 온전히 자유했다면 이제 우리는 소망의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육신을 벗는 일에 대하여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을 두려워한다. 그 이유가 뭐냐? 온전한 죄사함의 믿음이 없고 또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이 사망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죄사함을 온전히 받은 사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여기심을 받은 사람만이 이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정말 이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오늘 내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이제 의의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의의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자존심의, 그리스도의 자존심의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인재들이요, 사망이
왕노릇 한다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 그 속에 아직도 죄에 대한 죄 사함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또 사망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밤에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이 밤에 진실로 이 진리를 알므로써 또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의 능력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사망에서 자유하는 이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여김을 받음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음받았으므로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고 사망이 내게 왕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이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이제는 오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서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왕노릇하는 자, 이런 자가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의의 왕노릇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죄의 사망에 매이지 않는 사람, 사망에 매이지 않는 사람. 의의 왕노릇하는 사람은요, 이 사망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이 목숨이 끊어지는 것에 관하여 전혀 미련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왕노릇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의가 왕노릇하는 사람,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왕노릇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이 사망.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앞에. 첫째는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허물이 있을 때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이가 나를 주장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육신의 연약한 실수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히 아뢰고 그 보혈의 은총을 덧입는 이 사람이 바로 의가 왕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일컬어졌던 바로 그 오실자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런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실자의 표상인 그 오실자, 이 오실자를 영접하고 믿는 우리는
이 죄에서, 이 사망에서 자유하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또한 의의 왕노릇함으로써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려운 자는 결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려운 자는 그 육신의 허물을 인하여 은혜의 보호장 앞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이런 복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밤에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담으로 말미암는 이 죄에서 자유했으므로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사망에 매여 쩔쩔매여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의의 왕노릇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나를 오라 하시면 내가 죽게 가리니, 내가 이처럼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내 허물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양심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의를 붙드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